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오늘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순수성을 지키라, 순수성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또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또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6절 그 마지막에 있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다 소용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는 무엇뿐이라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일하는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거를 따지고 그것으로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치한 일이다 라는 게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유한다면 어떤 상태이냐? 마치 다름질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름질, 달리기 하는. 자, 지금 마치 이제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이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올림픽에 꽂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올림픽 맨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확신이 없어졌네. 뭐 옛날에는 보니까 맨 마지막 경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마라톤 경기죠. 남자 마라톤 경기가 제일 마지막에 열리고 거기에 우승한 사람 막 이제 그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라톤의 올림픽의 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그 어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유하는데, 너희들이 전에는 잘 달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라는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예요? 지금은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전에는 잘하더니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잘 달렸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이거를 마라톤 코스로 지금 비유를 해 봅시다. 42.195km라는 이 거리는 사람이 달려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차로 달려도 42km라면 뭐 이렇게 차 막히고 그러면 40분은 걸리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거리를 사람이 달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긴 장거리 레이스예요. 근데 자, 초반에 땅 소리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막 달려가죠.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초반에 앞서 달리던 사람이 꼭 맨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우승을 하느냐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 달려서 끝까지 잘 달려서 우승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을 보면 초반에 잘 달리다가 그냥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기권하거나 뭐 이렇게 뒤로 처지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자, 처음에 달리기 시작한 이후로 중간에 그 머나먼 길을 달려가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7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반에 잘 달렸네.
지금은 잘 못 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가 잘 달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다가 장애물을 툭 던져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그냥 뭐 자빠져 넘어지고 지금 막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 달리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태는 잘 달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이 경주로 달리는 믿음의 코스는 굉장히 머나먼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도 우리가 살펴보는 철로역정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길고 험한지 모릅니다. 마치 마라톤 코스와도 같은 굉장히 긴 코스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잘 달리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던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야,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하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는 경계해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라. 중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넘어뜨리라 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라도 이런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림픽 마라톤 코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누가 뭘 갖다 던진다? 진행 요원들이 있으니까 뭐 빨리 치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라톤 경기가 이루어질 때 보면은 의외의 변수들이 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 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테러를 그 마라톤 코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믿음의 마라톤 코스에는 실제로 이런 누군가는 중간에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우리가 완전히 뭐 자빠져 죽기를 바라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숱하게 우리 앞에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그래서 못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처음에 잘 달렸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마라톤 코스에 우리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죠. 깨끗한 코스가 쭉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코스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거 좀 다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옥 가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손으로 치워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시험, 테스트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본래 참 괴로운 거죠. 그렇죠? 예,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이라고 하면 그냥 머리가 아파오고, 그렇죠? 우리 석현이?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은 괴로워요. 공부를 하든 안 하건 괴롭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니까 괴롭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했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해서 괴롭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학교에 왜 이 학생들 괴로운 시험을 왜 안 없앱니까? 왜 시험을 꼭 봅니까? 이유가 있겠죠. 시험을 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험을 반드시 봅니다. 자,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맞춰서 또 더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 믿음의 시험을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시험 당하게 하시느냐?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치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죠.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90점, 누구는 80점, 누구는 70점, 어떤 사람은 60점, 그 밑으로 50점 맞은 사람도 있고, 또는 그것도 못 맞아서 30점, 20점인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 50점이 안 되면 다 뭐예요? 낙제 점수죠. 반도 못 맞춘 사람들 낙제 점수입니다. 시험 점수가 드러났을 때 통과하지 못하고 낙제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시험을 딱 거쳐보니까 바로 낙제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낙제했을 때의 그 반응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낙제해가지고 아예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낙제해서 다음에 잘 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제했을 때에 아예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제는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깨닫고 울부짖고 부르짖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믿고 의지하여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옥석을 가리고 드러난 옥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게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 모든 시험을 치르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우리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험들을 이겨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과 같은 자들, 지금 장애물을 막 갖다 놓는 자들을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권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애물을 갖다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그리고 그 시험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 장애물로 온 자들 누구예요? 바로 갈라디아에 온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면, 마치 하나님을 그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는 마치 구전에 보니까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냐 하면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인지 아시죠? 빵 만들 때 넣는 것입니다. 이스트라고 하죠. 우리 집에 저희 집 아이들이 빵을 이제 한 번씩 만들 때 꼭 저를 부릅니다.
반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반죽이 힘드니까 나보고 해달라고 반죽을 막 이제 합니다. 반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를 이제 정해진 분량을 딱 놓고, 밀가루만 놓고 반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소금도 넣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설탕을 넣기도 하고, 빵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트, 누룩을 거기에 넣습니다. 자, 그걸 넣고 이제 물을 부어갖고 반죽을 해요. 막 열심히 이제 막 반죽을 해서 딱 이제 잘 됐을 때 이제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놓아둡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한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다가 반죽을 한 것을 보러 딱 와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처음에는 뭐 한 주먹만 했다라고 한다면 반죽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공처럼 막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든 거는 뭐예요? 바로 누룩, 이스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은 누룩, 그때 이스트를 넣을 때에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밀가루에 비교하면 정말 눈곱만큼, 손톱만큼 작은 양을 거기에다가 첨가를 하는데, 그걸 넣어서 잘 섞어서 반죽을 해주고 나니까 그 적은 양의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이 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작은 누룩과 같을지라도 그 누룩이 전체 가루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이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룩은 말하자면 그 밀가루 반죽, 순수한 밀가루 반죽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 형태가 그리고 성질이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유월절 날 먹는 빵은 어떤 빵을 먹습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그것을 먹습니다. 왜? 이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순수하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오직 그냥 가루 반죽으로만 만든 빵,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누룩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적은 양의 누룩,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되겠죠. 그 율법주의자들 몇 사람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갈라디아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마라톤 코스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값진 은혜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설치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장애물을 설치했던 자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마치 어떤 자들과 같으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소경된 자가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는 자들까지 다 구덩이로 몰아간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소경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바른 길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이끌고 가서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혼자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도 죄가 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끌고 잘못된 길로 갔으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면 내가 말 실수하는 것 그거 하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증거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함부로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야고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로 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만 잘못된 것을 아주 확신에 차서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미혹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 많은 사람을 미혹된 길로 이끈 자들,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서 바울은 가상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사실 할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지금 가정법이죠.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겠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할례를 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데 만나는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묻고 따지는 자들,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그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냥 아예 할례 받아버리면 앞으로 문제될 거 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좋겠다. 다 이것도 복음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한 것은 할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전하려 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오히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례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게 지금 바로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바울이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공경하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박해들을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11절 뒷부분에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사람들에게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왔더라면 바울은 굳이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생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쉽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았음을,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혀 율법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베어버려라. 물론 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들을 잘라라, 내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을 향해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너무 단호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말로 잘 타이르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너무 매정해 보여도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 바울은 문제 일으키는 자들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누룩에 비유했죠. 누룩.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에 누룩을 탁 넣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 넣었어요. 잘못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그 누룩이 다 퍼져가지고 온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럼 넣지 말아야 할 때인데 내가 넣어버렸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밀가루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재빨리 들어가 있는 누룩, 그리고 그것을 빼내고 누룩과 접촉한 부분을 다 빼내야, 그래야 나머지 밀가루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해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에 끌려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 안에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전부 다 물들어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전부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비록 마음은 아프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더라도, 그러나 마치 읍참마속,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이 이 군유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아끼는 마속의 목을 베었다, 이 얘기 있죠. 그것처럼 아까워도 제거해라 라는 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서신서 지금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문제들이 초대교회, 여러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쓰던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해 이제 막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을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게 곧 뭐예요? 그런 게 곧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자기 생각과 뜻을 거기에 합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생겨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강조했던 자들도 말하자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이단들 과의 문제에 맞서서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날의 신학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의 그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이단과 관련한 문제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들을 생각도 말고 전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으니 단호하게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 있던 이단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씩 말만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이단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다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니 사람들이 미혹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심각한 일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는 그런 이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하지 않고 있는, 어찌 보면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뽑아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어느 이 가운데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 말씀 앞에 뒤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우리가 다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지 마음에 드는 구절만 하나 턱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짜깁기 해서 왜곡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서 있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이 경주, 믿음의 마라톤 코스를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